오늘 수요 예배는요, 우리 성도님이 누려야 될 축복이 세절기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감사한 날, 하나님 맥추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첫 소산물이에요. 첫 열매를 바랍니다. 첫 열매에 대한 그 감사가 영적인 의미로 첫 열매 되신 분이 계셔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지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했었다는 그 고백을 6월절 언약을 품었던 7 렘넌트의 고백이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배신을 했나요? 상관없이 그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참된 축복 속에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끝은 꼭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바로 6월절 언약은 바로 구원을 말하겠죠.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는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바로 6월절 향한 하나님의 감사는요, 나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능력이 광야 체질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 속에 9가지 어떠한 기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번째의 그 기적만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그 참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요, 뭡니까? 근원적인 걸, 원죄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세절기 뭐냐? 하나님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똑같은 말 49일 그 다음 날 지킨다 50일째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 주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하셨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 인도를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에게 무엇을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수장절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장절의 그 참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요, 천국 배경, 하늘의 배경, 우리에게 배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근원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우리에게 배경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치유와 힘과 배경이 새 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6월절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 나에게 한 사람, 오늘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교회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감사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감사로서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는 연합팀으로 그 지역마다 하는 세계복음화의 감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요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느 상태에 머무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하는 역사하셨던 그 전도 운동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이 전도 운동의 흐름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복음 메시지만 만족하다가 성경에서는 강조가 아닙니다. 주된 뭡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된 강조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메시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성경 속에서 주된 강조점이 아닌 뭐냐? 도덕, 윤리에 걸려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계복음화, 연합되는 이 수장제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들 그곳이 하나님 천국 배경을 가진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경적인 우리가 전도운동을 보러 오셨습니까? 그 흐름만 지금 맛배기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메시지만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게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가 내 개인의 메시지만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문제가 터뜨려지니까. 메시지는 문제 없다면서요. 이게 문제라면서요. 근데 성경의 주된 강조가 뭡니까? 전도운동이었지 도덕윤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되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주된 강조가 아닌 여기서 이것만 보고, 왜? 이거 맛만 봤거든요. 복음 메시지.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복음 메시지라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 연합체의 이 팀이 될 수 있는,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교회요, 한 사람으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뭡니까? 그 응답에 한계에 묶였던 게 베드로였잖아요. 그 한계에 벗어났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다 지키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절기는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땅끝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말씀하시는데 그 흐름만을 타는 복음 메시지 너무나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 복음 메시지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치유와 그 힘만이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뭡니까? 오순절에 첫 열매였지만 수장절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둬야죠. 첫 열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까지 다 거둬야죠. 우리는 왜 복음 메시지 맛만 보고 끝나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 그 흐름만 지금 전도운동에서 나타난 게 복음 메시지지, 결국은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뭐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된 강조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서론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수장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 16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계셨는데, 우리 앞서 여기 계신 우리 김용 집사님이 이야기를 붙이신 거예요. 홀로 혼자서 막 다니시는데 식사하시면서 뭐 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어린이집 교사신 거예요. 교사인데 다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다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원에 대해 아이들을
밖에 이렇게 조금 야유회라든지 조금 나가고 싶은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인데 나와 포럼이 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한 사람을 붙잡는데 그 한 사람이 다민족과 연결된 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헌신 속에 수고 속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다민족을 였는데 가장 만만한 사람이 저도 그렇거든요. 남편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있다고 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8월 16일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 기도하셔야 될 게 원장님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부모님 마음도 움직이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당사자이신 집사님의 마음이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여름 성경학교와 정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화요제자훈련 우리 오후 예배 때 드렸잖아요. 뭡니까? 제목이 렘넌트와 TCK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름 성경학교가 그 연합할 수 있는 기점이 될지. 근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 부장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연결돼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치원생도 있고 또 연결된 우리 담비와 함께 그 초등학생 외 형 누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멀리 내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과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토요 집회 메시지가 뭐냐?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다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산업인의 메시지에서. 핵심도 그렇고 렘넌트 전도학도 그렇고 미래 대비해라 이렇게 중간하면서 기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녀. 하나님은 그 어린이집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또 열려질지 몰라요. 그 부모를 또한 한 나라가 또 준비될 수 있고 어떠한 교회로 준비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교육자가 된 그 전에 이제 왔었던 다민족 그 우리 그루나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왔는데 맨 처음에 막 그거 했었는데 기도 제목 뭐냐? 목사님 나는 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들 그렇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나라에 교회가 필요하다. 우린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와 TCK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공무원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뭐냐? 237 5천 종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세절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치유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에 감사한다니까요. 감격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 복음 메시지 그 흐름은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그럼 성경이 주된 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문제가 없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변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 변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도덕윤리에 많은 사람이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오지 속에 하나님 던져놓다 하더라도 메시지만 문제 안 된다면 하나님 교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뭐냐? 이 복음 메시지 속에 성경적인 운동을 끝까지 보는 수장절에 하나님 그 천국의 배경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우리 본교회 강단에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죠? 뭡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시간 24예요. 나의 24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전체 연결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제가 적진 않고 이제 메시지로 들어갈게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망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있어야지 눈에 안 보이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망대 속에서 불가능하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말씀하시냐면 결론에 성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찾는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경제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여러 가지 축복받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구하란 말이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욥의 23장 고백이었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축복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더 이상 묶이면 안 돼요. 거기서 묶이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아시아의 첫 선교를 보냈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전환점을 마게도냐까지 전환점을 일으키시다니까요. 우리가 24 하나님 기도에 집중되고 제자의 포커스를 붙이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건강도 산업도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제자 찾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토요 메시지 들어보세요. 제자 찾는 그 기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난 복음만을 사랑합니다. 복음 메시지 사랑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 놓친다면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민낯이 다른 사람은 속일지언정 내 양심은 못 속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참된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전체 산업인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를 연결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할 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렘넌트의 3집중 말씀하시면서 렘넌트 전도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핵심과 연결되어서 뭡니까? 3집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을 얻는 기도. 나에 대한 하나님 이 구원의 감사 속에 내가 구원 복음 메시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 연합체를 구성하신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배경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힘 주신다니까요. 힘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내가 환상 중에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천사들이 금학로에 나의 기도를 바쳐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도 비밀 속에 24입니다. 아침에 힘을 얻는 그 기도.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그 힘을 확인하는 기도. 밤에는요 300%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응답 올 때까지 쇼를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3집중의 기도 속에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특별한 분야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해야 할 그 오직을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꼭 있어야 될 재창조의 실력을 미리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도가 나오냐? 일반 기도와 3집중 3세팅 3응답 속에 하나님을 주신 특별한 그 분야를 향해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다면 더 나아가서 사명자에 대한 기도로 나의 모든 삶이 바로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었잖아요. 불신자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죠. 회당으로 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8월 16일 날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여름 성경 학교지만
학교를 넘어서서 정말 캠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237 5천 종족이 초청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는데 복음 메시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냐?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유 시대에 하나님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6월절, 성령 충만한 오순절, 하나님 주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성령 충만한 치유,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중독 시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본인은 몰라도 무슨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능력은요,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체질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보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보는 나, 하나님 것을 봐야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배경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핵심대 뭐라 했습니까? 237 5천 종족 하나님 공무원 선교에 대한 세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24, 25 영혼의 비밀이래요. 나의 24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직까지 근원적인 이 치유 속에서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신분 권세를 계속적으로 메시지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중직 대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 그 팀으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이 참된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찾는 기도.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계속적입니다. 3집중 서밋타임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무조건 힘을 얻고 낮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일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 말씀에 응답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3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류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시간당 1시간당 10분씩 시간마다 앉지 말고 5분 들고 있어 보라고 그러셨어요. 계속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푸시업 하든지 5분 뭐 길게 몸 살리는 흐름을 하면서 777 기도로요. 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때는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50분도 정말 길었어요. 그죠? 왜 10분을 삽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당 나의 체질 각인되어 있던 이 부분들 자꾸 그 흐름을 체력을 받쳐줘야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 속에 집중하다 보면요. 근원적인 힘을 빼앗기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자꾸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흐름을 기도 속으로 예전엔 제가 15년 전에는요. 과학 어떤 책에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우리 뇌 상태가 3시간마다 이게 자꾸 리셋된대요. 원래의 체질로 돌아가는 게 이게 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시간마다 기도한다고 369 기도 시간 막 이렇게 한참 그렇게 흐름 속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1시간마다 아니요 50분마다 10분씩은 자꾸 나의 영적인 흐름을 기도 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운동과 음식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생명선이 2가지를 했잖아요. 호흡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축복 속에서 마지막에 흩어진 제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산업선교에서 시작했던 말씀을 흩어진 제자에 마무리하신 데 뭐냐? 공무원 자녀를 살리라, 후대를 자꾸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미래를 대비하는 거 회당이다. 그리고 멸망시대에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후대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으실 겁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지금 말씀 붙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해라.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왜 회당에 간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체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현장과 세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부 부장님께 또 부탁드릴 게 지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교회 속에서도 8시에 예배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면서 이제 지교회를 파고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전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붙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대화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과 그 업과 그 여러 가지 포럼 속에서 하나님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팀의 축복을 누리시며 연합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구성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사실적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의 참된 축복 속에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불신자 전도 운동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